8월 7일 금요일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힘들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출애굽의 요정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육로가 있는데 왜 굳이 바닷가 쪽으로 길을 갔을까요? 가는 길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가다 보면 뭔가 다른 길이 있겠지 하고 기대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과가 좋을 때야 다 좋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낙심이 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홍해길을 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애굽의 기병 부대를 홍해에 빠뜨려 몰살시켜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사람은 힘들 때 마음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결과가 좋을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참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고 싶으면 옆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혹 공동체나 가족에게 힘든 상황이 닥쳤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서로 기도해주고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신앙인으로서 좋은 모습의 동역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 홍해를 건너다. 앞에는 홍해와 뒤에는 애굽 병거 부대가 있습니다. 사이에 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이고 힘든 것만 보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문제와 위기를 보면 두렵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보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상황이 어려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며 그 사이를 걸을 수 있는 마른 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누구 하나도 애굽의 군대에 의해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 믿음은 행동이다. 홍해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외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여 두 발로 홍해를 건너야 사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말로만 부르짖냐고 하십니다. 빨리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믿음이란 행함이 함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홍해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도 믿음이 없이는 팔을 뻗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팔을 뻗는 행동이 없었더라면, 갈라지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행동이 없었더라면 누구도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해야지만 그 믿음이 온전히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었으면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홍해를 건너는 영적 의미.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봐왔지만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경험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출애굽의 여정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까지의 여정에 비유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예수님을 믿은 후 세례를 받은 사건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한 광야에서의 40년은 예수 믿은 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고, 요단강을 건너 적각골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시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힘들 때의 모습이 나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행동하고 실천함으로 믿음의 결실을 맺으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이사야 40장에서 42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주일도 주간 계획표에 따라 말씀을 읽으십시오. 8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중보 기도 제목 천천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주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